홍태위 일행이 도동들의 안내를 받아 상천궁 여러 곳을 구경하던 중 여러 전각들과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한 전각이 홍신과 그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전각은 붉은색 진흙담을 두르고 빨간 빗대를 2개씩이나 두른 대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중 특히 홍태위의 눈길을 끈 것은 그 대문이었습니다. 문 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위에 수십 장은 좋게 될 것 같은 봉피가 덧붙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봉피라는 것은 봉안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봉피가 여러 겹으로 붙어 있는 것도 모자라 거기에 붉은 인주로 여러 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태희는 하도 엄중하게 봉인해 놓은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겨 대문 위에 써 있는 편액을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복마지전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홍태위는 전각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을 받은 진인은 옛적 선대의 조사님께서 나쁜 귀신들을 잡아가던 곳이라고 별로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더욱 호기심이 발동한 홍태위가 자물쇠에 여러 겹의 봉피를 해놓고 거기에 붉은 도장들까지 찍어놓은 이유를 다시 물었습니다. 또다시 그의 질문을 받은 진인은 마치 별 생각 없는 듯한 태도로 선대 조사셨던 통연국사께서 잡아두신 나쁜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갇혀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통연국사에게 제1대 천사께서 이 전각을 물려주실 때 몸소 전각에 직접 봉피를 하시면서 앞으로 대가 바뀌더라도 함부로 이 문을 열지 않도록 하여라. 이곳에 갇혀있는 나쁜 귀신들이 달아나게 되면 이 세상을 엄청나게 해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 지금까지 8, 9대나 조사가 바뀌었지만 누구도 이 전각의 문을 열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거기에 더하여 구리를 녹여 자물쇠에 붓고 봉피도 더하기까지 했으니 이 전각 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이곳의 조사 노릇을 30년 이상 했지만 이 전각 안쪽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전해지는 말만 들을 뿐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의 말을 듣고 난 홍태위는 원래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 있는지라 엄한 표정을 지으며 조사에게 당장 전각의 봉피를 제거하고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태위의 말을 들은 조사 진인은 펄쩍 뛰면서 절대로 문을 개봉하면 안 된다며 그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홍태위는 그 나쁜 귀신 우두머리가 어찌 생겼는지 보아야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자 조사는 다시 한번 선대 제1천사께서 절대로 이 문을 개봉해서는 안 되며 만약 누구라도 이 전각의 문을 개봉하게 되면 누구도 그 귀신들이 못된 행동을 막아내지 못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수차 말하며 그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태위는 조사가 그런 말을 하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자 더욱 역정을 내며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위는 조사에게 이 전각을 만들어 문에 여러 겹의 봉피를 해놓고 앞길을 잡아놓은 곳이니 절대로 열 수 없다고 한 것은 곧 당신들이 요망스러운 일을 꾸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홀리기 위해 지은 것이 아니냐며 다그쳤습니다. 또한 당신들이 못된 귀신 우두머리를 잡아 가둬 놓았다는 등 사실이 아닌 거짓말들을 만들어내어 그들이 도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며 여러 차례 전각문을 개봉하여 귀신 우두머리가 어찌 생겼는지 보여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사 정의는 오히려 그의 요구를 정중하게 거절하며 마음을 바꿀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태우는 갑자기 엄한 얼굴로 정인에게 꾸짖듯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천자의 뜻을 받들지 않고 오히려 조서를 가로막아 그 뜻을 어기며 천자가 직접 보낸 사신인 나를 천사와 만나지도 못하게 막은 것은 용서받지 못할 대역죄인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며 무서운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놀란 정인은 다시 한번 초대 천사께서 하신 유지를 말씀드리며 간곡히 문을 개봉하라는 뜻을 거두어 줄 것을 부탁해도 홍태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자 결국 그의 무서운 협박에 굴복하고 맙니다. 홍태위에게 굴복한 조사와 도사들은 대장장이를 불러 봉피를 뜯어내게 시킨 다음 커다란 쇠망치를 가져와 자물쇠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자물쇠를 부수고 나자 홍신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도사들이 우르르 몰려 안으로 들어갔으나 전각의 안쪽은 너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두워 도저히 안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홍신은 데려온 일손들에게 가능한 많은 횃불을 지피도록 하명하였습니다. 수하들이 수십 개의 횃불을 밝히자 전각 안의 모습이 환하게 눈에 들어왔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하나의 돌비석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거북 모양의 대석 위에 얹혀진 비석은 반쯤 바닥 속에 묻혀 있었고, 불을 비추어 보니 비석 앞면에 용이나 봉황 같은 옛날 글자들이 써 있었고, 천서나 부록인 것 같지만 거기에 있는 누구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비석의 뒤쪽으로 가서 불을 비추어 보자 거기에는 우송이계라는 네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이를 보고 홍태위는 기뻐하며 도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말렸지만 여기 써 있는 네 글자는 그대들도 보아서 알겠지만 수백 년 전에 벌써 내 이름을 여기에 써놓은 것 아니오. 여기서 우홍이계란 글자의 뜻은 본인 홍신이 와서 이 전각의 문을 열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라며 자신이 있는 어조로 아마도 이 비석 아래에 귀신의 우두머리가 잡혀 있을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정인은 손사래를 치며 이 아래를 파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만약 이 아래를 파낸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이니 홍태위에게 더 이상의 문제는 만들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홍신은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빨리 인부들을 구해 비석 아래쪽을 파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를 설득하려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필요한 행위임을 인식한 주지 정인과 도사들은 그가 말한 대로 인부들을 구해와 비석 아래쪽을 파내려 갔습니다. 비석의 대석인 돌거북은 반나절이나 파들어 가서야 힘겹게 캐낼 수 있었고, 태위는 그 돌거북을 드러내게 한 후 계속 아래로 파들어 가라고 말했습니다. 돌거북을 드러낸 다음 서너자쯤 파내려 가자 사방이 한 길이나 되는 청석이 나타났고, 그것을 본 태위는 인부들에게 그 청석을 드러내라고 시켰습니다. 홍태위는 전혀 겁먹지 않은 태도로 인부들과 여전히 홍태위를 설득하려는 도사들에게 자신의 판단이 맞으니 시키는 대로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태위의 뜻을 바꾸지 못하고 여럿이 힘을 합쳐 청석을 들어올려 놓자 홍씨는 그 사람들을 해치고 땅굴 어귀에 서서 안쪽을 들여다보았지만 너무 컴컴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단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괴이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수많은 귀신들이 어우러져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합쳐진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섬뜩해진 홍식과 다른 사람들은 함께 물러나 있었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온 것처럼 커다랗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굴 어귀에 이르는 듯 하더니 순간 굴 속에서 한 줄기 검은 기운이 솟구쳐 올라 그대로 전각 모퉁이를 들이받아 허물어버린 후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하늘 가운데까지 이른 검은 기운은 갑자기 108갈래의 찬란한 금빛으로 변하여 온 사방으로 퍼져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도사들과 홍태위 역시 깜짝 놀라 저마다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연장들을 모두 내던지며 전각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놀라서 어리 빠진 홍태위 역시 다르지 않았고 그제서야 자기가 이를 크게 그르쳤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홍신이 바깥으로 나와보니 진이는 앞쪽을 바라보며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계속 괴로운 소리를 내지르며 서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위는 그 경황 중에도 궁금증이 발하여 달아난 것들이 모두 나쁜 귀신들이었소 하고 물으니 주지인 장인이 윗대 조사였던 통현진인께서 법부를 전하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각 안에 가둔 것은 천강성 36과 지살성 72인데 108 나쁜 귀신의 이름을 아까 훼손한 돌비석의 앞면에 용무늬 같고 봉의 깃털 같은 모양의 옛 글자로 써서 이곳에 가두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하여 그들을 세상 밖으로 놓아주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의 목숨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괴롭히리라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모든 귀신들을 놓아주어 버렸으니 실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인의 말을 들은 홍태위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사지가 떨려 그대로 있지 못하고 방장실로 돌아가 바쁘게 짐을 정리하여 같이 왔던 사람들과 함께 도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지인 정인과 도사들은 태위를 배웅한 다음 상천궁으로 돌아와 무너진 정각을 고쳐 짓고 넘어진 비석을 다시 세웠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도성인 동경으로 돌아간 태위는 같이 움직였던 사람들이 입단속을 철저히 하여 자기가 저지른 일이 소문나지 않도록 했는데 그것은 자기가 저지른 엄청난 일이 천자의 귀에까지 들어감으로써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홍태위 일행이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밤낮으로 달려 변량성에 도착했을 때 천사가 동경성 금원에 머물며 밤낮으로 이래 동안 하늘에 빌어 재앙을 물리쳤습니다.
연병이 깨끗이 사라져 모든 백성들이 평안을 되찾자 천사는 조정에 작별을 하고 학과 구름을 몰아 용호산으로 돌아갔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궁으로 돌아온 홍태위는 천자를 뵙고는 태연히 천사는 학과 구름을 타고 먼저 떠났고 우리는 역마를 빌려 뒤따라오느라 이렇게 늦었습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인종 황제는 오히려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게 하였고 오래지 않아 난세를 예감케 할 홍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인종 황제는 제위 42년에 승하하였고 태자를 두지 못하여 보간 의왕의 아들이자 태종의 적손에게 제위를 물려주었는데 그가 곧 영종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영종 황제는 제위 4년 만에 급사하여 태자 신종이 그 뒤를 이었고 그는 제위 18년에 승하하며 태자인 철종에게 황제의 제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철종 황제 시대 때까지도 송나라의 세상은 평온하였고 당시 새롭게 일어나는 오랑캐들이 압박이 있었지만 큰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송조시대의 문물은 번성하였습니다. 백성들 역시 불안한 기운은 항상 있었지만 그런대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지 않는 봄은 어디 있으며 지지 않는 꽃은 없는 법, 쉬지 않는 천도는 그 사이 영거의 굴렁쇠를 한 바퀴 돌려 영원히 지지 않을 것 같던 송조의 해도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지는 스토리가 바로 이 저물어가는 송조의 하늘에 한 물이 장려하지만 처절한 노을처럼 빗기었다 사라져간 108호골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옛사람들은 경솔한 벼슬아치의 실수를 앞세워 그들을 마군의 화생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처음 이 스토리를 지어낸 신의암의 자손 5대가 눈과 귀가 멀었다는 엉터리 전설을 만들어내어 108호골들의 행적을 의롭고 장대하게만 꾸민 죄를 묻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떠드는 것이라 세상 시비의 끝은 알기 힘들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이 108호골들의 스토리 역시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시비가 갈릴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 깊이 부탁드리고 편안한 시청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